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자, 우리 또 인사하겠습니다. 서로를 좀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마음, 사랑을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손도 좀 잡아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인사하죠. 잘 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존엄한 존재입니까?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에서도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존엄의 이유를 잘 말 못합니다.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하는데 왜 존엄한지, 생명이 귀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인간의 생명과 파리의 생명은 뭐가 다른가? 사람들이 생명은 다 똑같다. 그렇지만 우리는 파리채로 탁 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슴 아파 미어져라. 그러는 사람 아마 없을 줄 압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하면서도 그 존엄의 이유를 사실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화론적 사고에 의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진화의 가장 정점에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사실상 인간 존엄을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래서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늑대가 늑대들 속에서 늑대가 최고다라고 말하는 것과 그렇게 느끼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한 것도 아니고 진화의 최정점에 서서 가장 발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엄한 것도 아니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기 때문에 존엄한 것도 아니고 인간이 정말 존엄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존엄한 것은 인간은 하나님께로 지음을 받을 때 다른 모든 동물들과는 달리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영원성이 부여되어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사실은 인간이 존엄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개와 돼지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존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이 과연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보이는 하나님, 우리 주님, 그분을 닮았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런데 사실 우리 사람들 모습에는 그렇게 주님을, 하나님을 오로지 닮아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샘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일도 있고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앞서가는 자를 끌어내리기도 하고 나보다 좀 약한 자는 짓밟고 올라서는 그런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 심지어는 살인과 전쟁, 도적질하는 그런 일들까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다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 사실 그런 모습은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악한 모습이 없는데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인간에게는 어찌해서 이렇게 악한 모습이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창세기에 가르쳐 주는 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를 받아들임으로 오히려 마귀적 요소가 사람 형상 속에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이기적인 것은, 이것은 마귀가 가진 요소입니다. 그 마귀적 요소가 사람들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이 존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존엄한 것인데, 그 하나님 닮은 것이 왜곡되어 버렸다면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그 겉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것을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질그릇.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렇습니다. 사람은 질그릇입니다. 약한 존재라는 말이지요. 참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육체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조금만 뛰고 달려도 힘들고 세월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약한 존재입니다. 육체가 약하지요.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입니까? 마음도 약합니다. 조그만한 일에도 낙심하고 조금만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낙심하게 되고 작은 일에 삐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어깃장을 놓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약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도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작은 것 하나라도 마음 먹고 실천해 보려고 하면 그게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새벽 예배 해야지. 1월 달에 잘했는데 2월부터 안 됩니다. 자, 5월 달쯤 돼서 이제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 잠시 하지만 또 잘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번에 한번 읽어봐야지. 만날 창세기만 읽다가 맙니다. 그게 우리 모습. 참으로 의지가 약합니다. 선한 것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됩니다. 내 아내에게 잘해야지. 썩내지 말아야지. 그런데 또 썩냅니다. 자, 이렇게 의지가 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질그릇인데 연약하면서도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래도 고귀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형상까지 잃어버렸으니 참으로 인간은 고귀한 존재에서부터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그 질그릇은 질그릇만으로 그 값어치를 계산하면 안 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질그릇과 보배를 전혀 분리해 놓을 수 없는 그런 경우라면 보배의 값어치만큼 질그릇도 그렇게 값어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였으나 무가치한 질그릇만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이 질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아두기를 원하십니다. 이 보배가 뭘까요? 이 문맥을 가지고 보게 되면 그 앞절에 말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걸 말할 수 있겠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은 곧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의 영,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는데 그 형상이 훼손되어서 이제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가치 없는 질그릇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알 수 있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빛을 우리 속에 비추어 주셨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과 같은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 주님, 예수님, 또 다르게 복음,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들에게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겉모습은 후패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여전히 좀 걸으면 피곤하고 여전히 의지가 약하고 여전히 내 마음은 연약하고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질그릇의 그런 연약함과 나약함이 고스란히 아직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전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속에 이 보배가 있기 때문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갖게 되고 이 보배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그때 더 이상 연약하지도 아니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자로 영광스러운 신적인 그런 영광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 질그릇이지만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보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배운 것 없다 해도, 심지어는 내가 병들어 있다고 해도, 남들이 볼 때 초라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가치 없는 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질그릇된 나 자신의 무엇인가 좋은 점에 주목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보화를 보면서, 주님을 보면서, 그래서 주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알고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속에 이 보배를 담으신 이유가 뭘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혹은 복음, 이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은 연약한 존재, 우리에게 능력은 없다,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능력은 없다, 그러나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삶을 두고 말합니다. 복음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만 내 속에 그냥 잠궈두는 것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서 나를 지배하게 만들고 주님으로 하여금 능력으로 내 삶에 간섭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의 연약함을 알고 참으로 크고 강하신 분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보배를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때때로 어떤 분들은 나중에 천국에만 제한합니다. 저 천국에 나중에 이루어질,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영광, 그것만이 이 보배의 기능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보배의 가치는 나중에 주님께서 오시게 될 그때에 환하게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보배의 가치는 지금 현재 내가 당면에서 살고 있는 이 치열한 삶의 현장, 70년 혹은 80년 살면서 당하게 되는 그 많은 수많은 삶의 애환 속에서 이것은 굉장한 빛을 발휘하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보화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8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이 원어의 의미는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누르는 걸 말합니다. 아주 압착시키는 것. 이 압착시키는 게 사방으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압박. 이것을 지금 사방의 애워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답답한 일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혼란스러운 것을 말해요. 혼란스러운 것. 내가 이렇게 지금 바르게 행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지? 내가 지금까지 존경하고 따랐던 그 사람이 실망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한 것. 왜 이 세상이 정의가 세워지지 않고 불의가 판을 치는가? 그것을 보면서 답답한 것. 저 사법부라고 하면은 그것이 공정해야 되는데 왜 어떨 때는 정말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 말이 통하는가 하는 그런 답답함.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답답함이 있지요. 뿐만 아니라 박해를 당해도 그러는데 9절에 이 박해라고 하는 말씀은 원어상의 의미가 사냥당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냥을 당한다. 저희는 어릴 때 토끼몰이 같은 거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이제 그 학교에서 수업하다가 심지어는 눈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아주 재미있는 선생님은 이제 그런 것까지 시켜서 학교 뒷산으로 막 뛰어 올라가고 이제 눈 푹푹 빠지면서 그렇게 이제 해본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참 신나지요. 근데 토끼도 신날까요? 아주 죽을 지경이지요. 도망가도 따라오고 말이죠. 한참 도망가다 보면 앞에서 탁 나타나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냥감이 된 신세,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갑자기 습격을 받아서 넘어진 걸 말하는 겁니다. 갑자기 습격을 받은 거예요. 마귀의 습격, 갑작스러운 습격,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격, 갑자기 배를 탁 맞고 탁 쓰러지는 이런 일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겨쌈을 당하는 일, 답답한 일, 박해를 받는 일,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일, 이런 일이 세상에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자가 역사를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서 마귀적인 그런 요소가 인간 속에 스며들어서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마귀를 닮아버린, 마귀의 자녀와 같이 되어버린 그런 인간 심성으로 인하여 인간 역사 자체가 싸움과 비통과 억울한 일과 답답한 일과 애워싸는 일과 애워싸움을 당하는 일과 거꾸로 때리는 일과 거꾸로 때림을 당하는 일과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거는 싫고, 가만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는 것에는 무슨 정확한 과학적 원리 같은 게 없단 말이지요.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공식이 확실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착하게 사는 사람도 어느 날 보니까 큰 변당하는 일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튼튼하고 건강하고 활달한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세상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원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원리가 과학적인 공식을 대입해서, 그래서 우겨쌈을 당하는 일도, 답답한 일도, 박해를 당하는 일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일도 완벽하게 피해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지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방송국 기자를 만나서 이야기하던 중에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럽니다. 아주 큰 이제 방송국인데 그 방송국에서 드라마 같은 것을 이제 뭐 작가라든지 또 거기 뭐 PD라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배우들을 거기 또 이제 섭외해서 넣는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쭉 하는 데 있어서 대박이 나야 되겠는데 대박 나게 하려고 하니까 전 보러 간대요. A사에서 들은 거 요거 이거 중에 어느 게 더 대박 날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야 이거 신우회에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언론사를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언론사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로켓을 발사하는 그런 과학자들 비행기 만들어 놓고도 돼지 머리 놓고 절하잖아요. 왜요?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과 지성의 다른 면에서 보면 항복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연에 맡겨요. 왠지 자존심이 상해서 하나님은 인정하기 싫고 다른 어떤 원인, 그것을 우연으로 혹은 미신에다가 맡겨봅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겨쌈을 당하는 일, 답답한 일, 박해를 받는 일,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일, 억울한 일들,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한 일들, 비참한 일들이 지뢰밭처럼 터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팥죽을 끓이면 바글바글 하고 끓잖아요. 가만 보면 그 물방울이 포그럭하고 올라오는 데도 있고 포그럭하고 올라오지 않고 가만히 있는 데도 있어요. 찰나 말입니다. 보고 있으면 볼록, 이쪽에 가만히 있었던 게 또 볼록 그럽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잠시 이 볼록에 있지 않고 지금 잠깐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잔잔한 것을 평화인 줄 알아요. 인간 역사가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욥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염려하는 의미에서 자녀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번제드리고 화목제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자녀에게 참으로 무섭고 비참한 일이 생겼지요. 왜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인간 세상에 험악한 일들이 없을 수 없는데 오늘 놀랍게도 바울에게는 자신에게 이런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없었다. 나는 답답한 일이 없었다. 나는 박해를 받은 적이 없었다. 나는 거꾸로 뜨림을 당한 적이 없었다. 나는 낙원처럼 살았다. 나는 평탄하게 살았다. 나는 행복하게 살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겨쌈을 당했는데 쌓이지 않았다.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낙심하지 않았다. 박해를 받았는데 박해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그러나 나는 버림받지 않았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습격을 받아서 넘어진 적 있지만 넘어진 적으로 코박고 넘어져 있지 않았다. 나는 일어났다. 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자기 속에 있는 보화였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자기 속에 있는 이 보배, 우리 주님, 능력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절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으면서 그렇게 달려가니 그 보배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보았더니까 그러니까 우겨쌈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자신의 마음은 늘 자유했다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했지만 쌓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답답한 일 많습니까? 낙심할 만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존경한 사람, 그 존경할 만한 사람이 존경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나 흉한 모습 드러낼 때 우리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회 모든 구조적으로 답답한 일들도 끊임없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찬은 낙심할 수 없습니다. 박해를 당해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절대로 우리는 망하거나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예, 그런 환경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년은 아주 젊은이를 말하는 거예요. 청년을 말하는 겁니다. 청년도 피곤할 수 있어요. 그 피 끓는 청년도 피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요.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호걸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단 말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내 속에는 이 보화를 천국 가서 드러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이 풍파 많고 험한 세상에서 그저 이를 갈면서 나는 죽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로 나를 핍박한다면 핍박을 당하면서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박해가 있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이 세상을 이겨내는, 무엇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보화 때문에 말입니다. 시편 56편 2절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때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대장부였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의지하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할 날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때 내가 하나님 의지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대단한 것 같고 힘이 센 것 같고 강한 것 같지만, 그래요, 조금만 더 심하게 짓눌려 보십시오. 조금만 더 세상이 좀 흔들어 보십시오. 견딜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이 세상을 이겨냈던 비결입니다. 저 구약의 성도 다윗조차도 다윗의 삶이 평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항상 그에게는 좋은 일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지금 우리네보다도 훨씬 더 곡절도 많고 고통도 많은 그런 질곡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질곡진 삶 한가운데서도 찬송했습니다. 질곡진 삶 한가운데서도 주님을 노래하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니고 수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 속에 있는 보배, 그 보배를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노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행복해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죠. 사면 초가를 경험하고 죽음의 위협을 형들에게서 받고 버림을 받죠. 억울한 일입니다. 절대 그래서 안 될 사람이 내게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 있잖아요. 네가 나한테, 당신이 나한테. 예,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버림받은 거예요. 노예 상인에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노예살이하는 그런 요셉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그런데 버림받았는데, 버림받은 것이 객관적 사실인데, 그러나 요셉은 버림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버림받은 자가 지킬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 버림받은 자에게 고상하게 지킬 게 뭐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형들이 날 버렸는데 내가 지금 노예 상태인데 나에게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줄 수 있는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하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나를 유혹하는데 저 여인의 말을 조금만 들어주면 내 환경이 훨씬 편해지는데 내가 뭐 지킬 게 있다고, 나한테 무슨 자존감이 있다고 그러면서 타협하기 너무 쉬워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다면 버림받은 자와 방불한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는 버림받지 않았다. 나는 버림받지 않았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형들이 버린 것을 하나님 당신이 날 버렸습니다라고 그렇게 넘겨짚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면서 엄마 아빠까지 나에게 절하고 형들이 내게 절한다라고 나에게 그런 꿈 줘놓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날 버렸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형들이 자신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지켜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환경을 이겨낸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지요. 어쨌거나 박해 때문에 부모님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버림받은 그가 저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의 지성으로, 인간 경험으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분노 터질 만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산적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환경만을 주목하면서 일을 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해내지 못합니다. 내 속에 있는 보화,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준 이 보화,
이 보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천국 가는 티켓 하나가 아니라, 천국 가는 티켓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능히 살아낼 만한 풍성한 보화인 것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나를 웃게 할 수 있는 보화 말입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해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참으로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하필 내게만 왜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질그릇과 같은 내 속에 예수님,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 계시지 않습니까?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이 복음으로, 우리 주님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우겨쌈을 당하였지만 우겨쌈을 내 마음은 절대로 우겨쌈 당하지 않는다 고백하게 하소서.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음을 믿게 하옵소서. 거꾸로 뜨림을 당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 연약하고 가치 없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에게 참으로 보배를 담아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영원한 가치로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속에 담긴 보배를 의지하고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함몰당하는 자 되지 아니하며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을 드려 보답하겠습니까? 생명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부족하겠거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다만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편손을 부끄럽게 마옵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필요를 공급받기로 결심하고 불의의 재물에 치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로소득 일확천금 꿈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성실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야에서 꼭 있어야 할 사람이 되게 하시며 주 안에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